장래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속도는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쓴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될 이야기들을 바울이 한 다음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권면들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환난을 다루었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느냐? 그 환난은 우연이 아니요 택한 자들의 징표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표이다 배웠고, 2장에서 불법의 사람 배교가 주의 재림 이전에 먼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런 이론적인 설명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면서 바울이 이것들을 너희가 다 이해한다면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성도의 변화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과 우리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삶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새롭게 창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지, 이 새로운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기도 제목의 창조, 둘째로 기도 제목의 은폐, 셋째로 기도 제목의 성취,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 제목의 창조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한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계속 띄워주세요. 끝으로, 이 말은 끝에서 할 말 없으니까 한 것이 아니고, 이 끝으로 원문의 그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거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삶의 문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바울 일행들이 선교 잘하게 기도해달라,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라는 것입니까? 솔직히 목사님, 저는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고 지금 제 일하기도 바쁩니다. 제 자녀 기르기도 바쁩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1절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주어로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이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를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함께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어로 보면 The word of the Lord,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그 한글은 그냥 퍼져나가게 해달라, 이 전도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뭐냐면 speed ahead, 하나님의 말씀이 속도를 내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일하게 해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안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보다 기도를 시작하면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생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일하여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빠르게 성취되기를,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택한 자에게 환난이 임하게 된다. 지금 그 성도들은 환난은 그냥 우연인 줄 알았어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근데 1장을 읽고 나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처하게 하시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안 거예요. 2장에 가서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대요. 배교가 일어난대요. 이거 내가 운 나빠서 핍박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제하신다는 이 주권적인 일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이 시각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내가 무슨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피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일들이 주의 손 안에서 진행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맨 처음 나타나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안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빠르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speed ahead,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의 주체, 이 주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속도를 해석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까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의 속도를 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이 늦습니다. 그럼 취업을 빨리 하는 법, 그런 게 있잖아요. 합격이 늦습니다. 합격을 빨리 하는 법, 성적을 빨리 올리는 법, 돈이 잘 안 모입니다. 돈이 모이는 속도를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것인가, 이 삶의 속도를 내가 찾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우리 삶에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환난과 배교를 통해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면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열매 맺고 전파되고 그 일이 다 끝나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는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성취되는 이 말씀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이나 내 주변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고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speed ahead, 빠르게 선포되고 빠르게 일하는 것, 인생의 속도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이 기도 부탁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그것이 오늘의 적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의 속도는 말씀에 달려 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지부진한 일들이 있습니까? 왜 열심히 해도 극복할 듯한데 막히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인생의 속도를 막 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속도를 내는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성취될 또 다른 성취, 말씀의 성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무엇이 떨어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느냐?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상관없고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기도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계속 그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삶의 속도는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성취하실 일, 다루실 일은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다, 주체다, 인생이 주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을 더 읽게 되는 거예요. 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 중에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전도사, 강도사 저랑 같이 지냈던 분인데 젊어서부터 여러분 탈모에도 속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젊어서부터 내가 이걸 맡고 싶은데 이제 한 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 빠지는데 마흔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속도가 큰일 났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탈모를 막기 위해서 돈을 쓰고 실험을 하고 모든 제품을 다 써봤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론을 낸 거예요. 자기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나 제 친구들 중에도 탈모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그 학교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그분한테 뭐 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뭐 그 사람한테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린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 네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뭐 그 사람한테 말만 해줘. 내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할게. 아니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빨리 지금 해야 된다고. 그럼 뭐라 그러냐? 다른 건 안 돼요, 형. 다른 건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무조건 약을 먹어서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샴푸를 써도 안 되고 뭘 먹어도 안 되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탈모는 진행되게 돼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궁극적인 건, 속도를 막을 수 있는 건 뭐냐? 약을 미리 하나씩 먹어서 빠지는 걸 막아서 머리카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사주겠다는 거야. 네가 이 사람 누군지. 아니, 내가 사준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빨리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뭐냐? 네가 생각대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을 순간적으로 약간 될 수 있겠지. 근데 근본적인 이 속도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약 먹어야 낫는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열정적이 됐어요? 이 탈모라는 삶의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속도를 무엇이 결정하는지를 연구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다른 것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이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인생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 무엇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주변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3장 1절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말씀이 전파되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가 됩니까?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의 전부이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럼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난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나나 잘 돼야지, 내 인생이 코가 석자지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좀 이 자리에 좀 데려왔으면, 이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그 친구 좀 여기 좀 예배 좀 같이 드렸으면, 우리 엄마 좀 여기 좀 데려왔으면. 그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아무리 내가 그 친구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그렇게 오늘 주말까지 일하고 있어.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나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삶의 해석이 내가 먼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안 돼. 말씀이 임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우리 교회를 설교를 듣고 있는 한 형제분이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자기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엄마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집에 가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데 얘기했겠습니다. 엄마, 왜? 엄마 뭐해? 엄마 드라마 보지. 엄마, 왜? 심심하지? 나 심심하냐고? 엄마 심심하지? 아니, 엄마 안 심심해. 드라마 봐서 하나도 안 심심해. 근데 이 형제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엄마 심심해. 계속 이러다는 거야. 엄마 심심해. 얘가 왜 이래? 엄마 지금 심심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 링크 하나 보낼 테니까 이것 좀 한번 들어봐. 계속 이랬더니 얘가 왜 이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반 듣다 껐대요. 아무튼간 지금 이 사람 왜 그러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해요? 엄마 심심해. 이게 왜 그래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이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근데 말씀의 성취가 중심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주변과 내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 새롭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입으로 튀어나오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기를. 주의 말씀이 빠르게 속도를 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이것이 엄청난 고난 속에 내 입에서 첫 번째 나오게 하시는 기도 제목.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 제목의 은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숨겨진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은폐되어서 숨겨지게 나타나는 그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은폐되어 있느냐, 첫째로 역행적인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행적이고 비가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역행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주변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2번은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 좀 건져달라고 하라. 이제 바울의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부당한 사람들의 대우를 받았나 봐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건져달라. 너희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씀을 받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부당하고 악한 자, 이 사람들은 막 그 물리적으로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원문에 보면 자리를 이탈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밖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교회 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내 말씀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갈 때 우리의 주변 상황에는 꼭 어떻게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역행적인, 반대적인 상황,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 나만 예외인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순행적이라, 역행 말고 순행이라고 그러죠. 순행적인 상황에서는 신실함을 만날 수 없어요. 뭐가 신실한 건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돈을 벌고 싶었어요.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까? 돈이 좋은 것입니까? 모르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게 함께 올 때는 이게 좋은 건지 하나님이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한 건데요. 결혼해서 좋아요. 남편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아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행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다 버려요. 다 배신해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행적인 상황에 두실 때는 나를 버리셨다거나 결국 내 죄 때문에 이 병을 얻게 하시는구나, 결국 내가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언제나 그 역행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역행적인 상황은 하나님만 남으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근데 꼭 역행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신실하시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그 말장난을 치고 있는데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띄워주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Not all have faith. 모든 사람이 믿음 가진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faithful, 신실하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리스어로 보면, 그리스어로 이걸 읽은 사람들은 하하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2절에 이 믿음과 3절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피스토스 그래요. 그런데 2절 맨 끝이 피스티스 그거예요. 3절 시작이 피스토스 그거예요. 2절에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피스티스 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 피스토스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점도 없어요. 피스토스 무조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이걸 읽었다고요. 뭐예요? 피스토스 그거라는 거예요. 다 신실하지 않아. 그런데 피스토스, 주님이 신실한 걸 알게 될 거야. 피스토스 하면서 주님만이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행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집을 구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뭐 자취방 하나 구하기 쉽습니까? 뭐 구하기 쉽지 않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혼집을 찾을 때 찾고 찾다가 지쳐서 진짜 한 3, 40개 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신림역 근처에 좋은 집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 가격도 맞고 너무 이제 넓게 나왔고 뭐 신축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같이 사는 분도 같이 저도 좋고 뭐 부모님께도 이렇게 언지를 해봤더니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다 동의를 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밤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밤에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제가 서로 저도 막 기숙사 다니고 이럴 때라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밤에 지하철역부터 여기랑도 가까웠어요. 여기 나와서부터 동영상을 쫙 찍어가지고 그 집까지 가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쫙 보냈습니다. 이제 이것만 딱 확인하면 전 괜찮았거든요. 딱 보냈는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낮에는 좋다고 해놓고선 밤에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밤에 보니까 아니래. 그냥 아니 그래도 이거 밤엔 어딜 가나 밤엔 어두워. 네, 그랬거든요. 아니 밤이 뭐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 아니 여기랑 가깝다니까 뭐가 계속 그래. 그랬더니 결국은 그냥 싫대요. 그냥 싫대. 속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막 나오다가 아니 한다고 했거든요. 계약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 그냥 싫은 것 때문에 취소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 저희한테 집 주실 줄 알고 서울대 입구에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관악 안에서는 뭐 집을 하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 그냥 다 된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든 게 뭐냐? 이 여자는 신실하지가 않다. 나도 신실하지가 않다. 나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다시 기숙사로 간 거예요. 맨날 직방 돌려보고 여러분께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아시죠? 막 돌려보는데 괜찮은 매물이 있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죠? 얼마나 허위 매물이 많은지. 이 업자도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허위 매물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허위 매물 들고 이거랑 비슷한 거 있으니까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갔죠. 그 매물 없대. 나갔대. 근데 그것 때문에 찾게 된 집이 지금 산 집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도 신실하지가 못하고 나도 신실하지가 못하고 그 업자도 허위 매물이나 올리는 그 꾼 아니에요. 신실하지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남편의 신실하지 못함을 볼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내 직장 상사나 내가 지금 동업자들의 신실하지 못한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요,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 신실하지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많이 깨닫습니까?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쟤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나도 제대로 안 해요.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냐고요. 내 자녀도 보니까 신실하지가 않아. 근데 피스토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왜 역행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니? 하나님만이 신실하심을 거기서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청교도들이 기도했던 걸 가지고 모아놓은 책 중에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비전의 골짜기, The Vision of Valley. 이 전망의 골짜기, 밸리 오브 비전이에요. 밸리 오브 비전. 이 얘기를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역설 속에 배우게 하소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다.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이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은 마음이다. 뉘우치는 영이 기뻐하는 영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을 봅니다. Thy light in my darkness. 나의 죽음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봅니다. Thy life in my death. 나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기쁨을 봅니다. 나의 죄 속에서 당신의 은혜를 봅니다. 나의 가난 속에서 당신의 부유함을 봅니다. 나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영광을 봅니다. Thy glory in my valley. 이게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기도 제목을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행적이라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나만 이 짓 하고 있다고요. 그때 깨달으십시오. 주님만이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때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비가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기도 제목 주의 말씀을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비가시적인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얘기 빼고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다루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다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비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놓치게 만드는데 기도했더니 합격했더래, 기도했더니 결혼했더래, 기도했더니 가난에서 벗어났더래.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루시지만 여러분이 뭔가 정체되고 또 하나님 예외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다루시는 것, 비가시적인 성취를 우리가 외면할 때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던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은혜의 눈으로 치매 환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오래 살게 되면서 누군가를 요양하고 또 질병이나 또 치매나 또 이 시대의 현대적인 병들을 수발해야 되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장년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젊은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죠. 포스코 신호에 갔더니 뭐 부장리급 이상은 모든 사람의 걱정이 부모 부양, 부모 요양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양 자체를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가정에 누군가를 뭐 질병이나 또 치매나 여러 가지 뭔가로 돕게 하시고 뭐 수술비를 지원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 존 던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양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는 우리가 임의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부양의 책임이 우리에게 억지로 떠맡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자주 생각하지만 부르심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 오기도 한다. 분명히 이것을 우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떠맡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치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미래에 혹은 뭐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내가 앞으로 부모님이나 내 주변 형제들을 부양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타적일 수 있다. 이는 사랑의 가장 순결한 형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유사하다. 부양을 친절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으로서 인식하는 사람은 불만과 불평의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부양의 일을 감당한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양은 시련일 수 있지만 부양자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조직하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분노로 가득한 채 부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현대 가운데 네가 우연처럼 보이는 남의 일을 떠맡게 되고 내 돈은 다 쓰게 되고 내 체력과 내 시간은 다 날아가게 되는 일들이 운 없어서 저주받아서 내 삶에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 든 사람을 모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그 자녀에 대해서 불안해하느냐? 자녀가 병에 걸려요. 자녀가 뭐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다 우연이고 운 나쁘게 나한테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은 없는 거예요. 내면의 성취는 없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성취되는 게 뭔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양에 대한 그 부담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 뭐라 그래요? 5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성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어디까지 지키시는가? 악한 자 속에서 밑부셔서 끝까지 지키신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밑부사, 이게 그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역행적인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끝까지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이 3절에 이 악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자가 나의 직장 상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늘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에요.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 자녀예요. 약간 악한 자가 가까워져요. 점점.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내 부모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는 나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은 나를 지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키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악한 자, 마지막 악한 자, 나 대신에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그 지키심이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까지 나를 지키시도록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어요. 역행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3장 1절이랑 똑같아요. 기도하셨어요. 17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는 역행적인 상황이 보입니다. 비가시적입니다. 내가 십자가 져봐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내가 죽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행적이고 비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말씀이 일하기를. The word of the Lord may speed ahead.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모든 걸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 나의 죄로부터 나의 영혼을 지키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실패 속에서도 내 삶을 지키시고 내가 스스로 망한 선택을 했을 때에도 내 삶을 영광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나?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실수한 나, 주를 떠난 나, 지금 주님 앞에 관심 없는 나도 그 마음으로부터도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임재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좋냐고요? 관심 없죠.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그 마음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신대요.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이제 남은 삶은 다시 해석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행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다. 남들과는 다 다른 길 간다. 악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 그럴 때 나를 망하게 하심이 아님을 알겠다. 나의 죄로부터도 나를 지키셨으니 이 역행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성취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이끄심이 결코 망하게 하시는 이끄심이 아니라 이 내면의 성취가 비가시적인 것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겠다. 이 마음이 주를 닮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신실하게 전진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고백은 내가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이 may speed ahead. 빨리 일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빨리 일해 주십시오. 말씀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새로운 기도 제목을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빠르게 일하여 주시기를, 빠르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